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나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온전하게 그 약속이 자기들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하게 말하고 행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라기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미슈파트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17절에 나오고 있는 이 질문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미슈파트의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미슈파트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이 미슈파트의 부재의 원인을 미슈파트의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답은 아닐 것이고요.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도 아닐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들이 겪고 있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위 미슈파트의 부재, 공의의 부재, 정의의 부재라는 사회적인 현상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라기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고 그들이 목도하고 있고 그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 사회상, 정의가 부재한 그 사회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속에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미슈파트의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미슈파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구약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의 삶,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 속의 미슈파트의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그들의 일상의 자리 속에서의 미슈파트의 부재는 세상 자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항상 미슈파트가 부재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보내져 있는 거죠. 그럼 이 현실 속에서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종말론적인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 앞에서 그러면 그 사회 속에 있는 미슈파트의 부재의 원인은 뭐냐라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의 삶의 자리에는 항상 미슈파트가 부재하다라는 이야기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등장을 시작하는 거죠. 그 원인이 분명히 그 이유가 존재하긴 하겠지만 또다른 측면 속에서 세상 가운데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보내어진 교회가 그 교회 안에 미슈파트가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미슈파트의 부재라는 사회적인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거라고 적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여러분은 교회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라기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정말 넘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살아간다는 그 인식 속에서 뮤시파트의 부재라는 사회,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 뮤시파트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회의 문제는, 사회의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제가, 여러분이 뮤시파트가 살아 숨쉬는 삶을 살아내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때, 교회가 뮤시파트의 충만한 삶을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세상의 뮤시파트의 부재라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 지점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떠한 공공의 행위를 행할 것인가라는 출발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단순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울음을 통하여서도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서서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보여줄 수 있는 내 삶이 있느냐.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한다면 내 삶 속에, 내 존재됨 속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내 삶의 자리가 있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한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관계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인간 때문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저런 인간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증명되어져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늘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세상의 정의의 부재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정의의 부재는 교회가 정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고 성도된 내가, 여러분이 정의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가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지 세상의 정의의 부재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면 많겠죠, 당연히. 우리가 근본적인 출발점을 어떻게 잡고 해결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기도하기도 하고 많이 고백하기도 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이 꾸라지고 나는 여전히 왜 관계적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전히 천박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왜 나는 여전히 심리와 우울감을 가지려고 하고 왜 여전히 나는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 고백은 그럴듯하게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감정이 복받칠 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인간이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왜 우리의 예배 공동체는, 왜 한국 교회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 있는 인간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까요? 맞는 얘기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문제의 출발점은 거기에서 출발되어지지 않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내가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내가 버젓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버젓이 살아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그런 내가 버젓이 살아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제대로 될 일이 있겠을까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천박할까요? 말라기 2장 17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꼬라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슈파트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들의 삶이 버젓이 자행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미슈파트가 부재한 사회적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그들 스스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미슈파트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악인이 흥황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냐고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겠냐고요. 그걸 깨닫지도 못한 채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성숙하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이 버젓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공의 하나님을 찾고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는다고 우리의 교회의 문제가, 우리의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말라기 속에 있는 2장 17절에 이 백성들의 어이없는 기도에, 물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미슈파트의 하나님을 찾느냐? 내가 너희에게 미슈파트의 하나님으로 임해주지 라고 얘기하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시 그 가운데서 의인들을 향하여서 의인들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미슈파트의 부재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인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얘기하게 될 때 독특하게 다시 미슈파트를 얘기하십니다. 미슈파트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후킴 부 미슈파팀이라고 얘기하면서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라기가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겠죠. 미슈파트의 부재는 내 삶에, 하나님 백성된 내 삶에 미슈파트를 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내 삶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되어지겠죠.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말라기의 백성들처럼 날마다 헛된 소리를 하게 되겠죠. 1장 2절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삶과 전혀 부딪힘이 없는, 접점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 그 사랑이 접점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암울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잘 안 돼.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느끼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론을 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야기는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왜 이 땅이 여전히 이 모양이 꼬라지인가?
왜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을 이루지 않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너희가 진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내 사랑의 증거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위선이, 우리의 교만이 예수 믿는 내가 그럴듯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깨뜨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진멸되지 않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미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음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이미 끝장이 나도 끝장이 났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끝장이 나도 끝장이 났었어야 되는 거죠. 미슈파트가 부재한, 헤스레가 부재한 언약적 삶이 부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여전히 연장되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거죠.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나님의 때로는 또 다른 뜻의 계획이 있어서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헤세드가 부재하기 때문이고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미슈파트가 부재하기 때문이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가 부재하고 미슈파트가 부재한 내 삶이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는 미스파트가 부재한 삶을 살고 헤세드가 부재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헤세드의 부재를 당하고 내가 미스파트의 부재한 어떤 것들을 당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만 되면 막 갑자기 어떤 신앙이 막 생겨나요. 그럴 때가 되면 갑자기 어떤 막 믿음이 생겨나죠. 내가 미스파트가 부재한 사회적 삶의 결과를 내가 맞닥뜨리고 내가 헤세드가 부재한 사람의 그 삶을 맞닥뜨리면 갑자기 어떤 믿음이 생겨나죠. 갑자기 어떤 신앙도 생겨나면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고. 네가 그래서 되겠냐고. 그런 헛소리를 내끓이는 거죠. 내 삶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에 미슈파트가 부재하고 헤세드가 부재한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 삶의 사랑의 부재는 항상 이유가 있죠. 그죠? 내 삶의 정의의 부재는 항상 이유가 있고 정당성이 있지만 내가 사랑의 부재를 당하고 내가 정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갑질을 해도 되지만 누군가가 내게 갑질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겠죠. 똑같은 원리가 우리를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무시해도 되지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누군가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되지만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삶을 내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럴듯한 우리의 신앙 고백 뒤에 숨어서 우리가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음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친 짓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이 그걸 깨닫질 않아요. 우리의 삶이 자꾸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언가를 집어넣고 정당성을 집어넣고 합리성을 집어넣으면서 우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내가 관계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백성의 삶을
헤세드와 에메트의 삶을 살아갈 마음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부단하게 노력하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인이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여러분의 삶에 미슈파트가 부자이기 때문이고 헤세드가 부자이기 때문이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망상에서 제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악과 내가 당하는 악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 삶 속에서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역사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한국 사회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 우리의 예배 공동체의 문제의 첫걸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라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찾고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펼쳐지고 있는지, 내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행하는 악과 내가 당하는 악에 대해서 생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절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슈파트의 부재가 아니라 부재인 사회가 아니라 미슈파트의 부재한 교회가 아니라 내 삶에 당신들의 삶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붙들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를 여러분을 우리 예배 공동체를 우리 시대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 나아가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